따뜻하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환하게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호자와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1928년도에)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몸살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지 베벨리 시아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에게는 천부적인 음악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가 났고 무려 1,500명의 기라성 같은 노래를 잘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이 쉐아가 당당하게 뽑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어머니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제 막 가수가 되겠다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밀러 부인의 신앙시가 있는데 그 신앙시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가수계로 나가서 그 아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싶은 그 마음에 건넨 것이죠. 쉐아는 그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감동되는 대로 이 시를 가지고서 이제 곡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4장.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명곡은, 찬양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94장 한번 볼까요? 좌측에 보면 R.F. 밀러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시를 쓴 분이고 그 뒤에 보면 G.B. 쉐아라고 써 있는데 이분이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스크린을 좀. 찬송가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샤는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빌리그램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전도 집회에서도 함께 오셔서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신가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인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딸은 결혼해서 딸을 낳아보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이 드는 자식들은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철이 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후반절 부분은 읽어보질 않았지만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관점, 두 번째는 돌아오는 아들의 관점, 세 번째는 그 집에 있었던 형의 반응을 통한 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 즉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 본문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2부는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저는 오늘 1부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고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가 부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품꾼들이 되게 많은 집이에요. 근데 그 품꾼들도 아주 넉넉해요, 양식이. 그러니까 그 집은 인심도 좋은 주인이 그 넉넉한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 몫이 있을 테니까 제 분깃을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그럼 내가 도시로 나가서 성공해서 아버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철없는 아들을 보면서 말립니다. 둘째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사업이라는 것이 경험 없어서는 되는 거 아니잖니. 정 하고 싶다면은 좀 공부도 하고 또 시장 조사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준비했다 해봐라. 근데 둘째 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자식일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둘째 아들의 몫으로 줄 것을려고 생각했던 그 사업 미천을 이제 대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대도시로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몇 번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식이 끊어집니다. 도통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생각에 밥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혹시나 둘째가 돌아오지 않는가 기다리는 것이 일과입니다. 행여 밤에 올까 불을 한번 끄지 못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멀리 내다보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동네 안으로 들어와요. 아버지는 직감으로 그것이 아들인 것을 알고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둘째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달려가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과 입을 맞춰줘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죄송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자식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축 처진 아들을 어깨로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벗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스톱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이곳에 있는 분들은 아버지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분도 있고 또 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잘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그런 추억을 남겨줄 것인가? 인자하고 따뜻하고 기대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추억을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엄마는 좋은 분이었어. 따뜻하셨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던 부모님이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부모된 우리가 또한 부모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아버지가 눈 빨갛게 뜨고 계시는데 자기 분기, 즉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물려달라는 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분깃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준 자식 그 재산을 갖다가 가서 창기들과 쓰면서 다 날려버린 그런 못된 아들이 돌아왔는데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입을 맞추며 춤추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안평 A 다락방 성도들과 함께 우리 뭘 하죠? 네? 저 해피데이 집으로는 우리 이재갑 집사님과 선교회 회장님들만 하시나요? 해피데이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1부는 예배고요. 2부는 작은 음악회고 3부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작은 음악회는 플룻, 가야금 연주, 색소폰 연주, 또 우리 교회 우쿨렐레 팀도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해피데이 집으로라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해피데이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 춤추는 그 모습처럼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해피데이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 생명의 집에 올 수 있으니까 해피데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날이고, 그래서 해피데이 집으로가 되는 것이지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기뻐 춤추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또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날이죠. 내가 전도한 그분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뜨겁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번 해피데이가 그런 해피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피데이 집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병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병이 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품고 기도하는 그분인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마음에 품었다면요, 우리 이제 이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초청받은 분이 오시든 오시지 않던 우리의 기도는 지속돼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멍청히 기다렸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지 언어도 어느 정도 익혀 소통이 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분들 중에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전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눈물까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전도의 열매가 1명, 2명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기도가 선행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번에 초청잔치에 오게 된다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각 기관별로 초청장을 이제 건네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14일날 성탄을 앞두고서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하고 초청장을 내밀면서 초청해 보신 분 초청하셨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오늘 저 뒤에도 있으니까요.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초청장을 건넬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잘 받아주면 좋은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청에 응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믿음의 도끼질을 하면은 언젠가는 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초청장을 전하면서 초청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는 구조가 같아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잃었던 것을 찾는다는 거죠.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고 여인이 잃어버렸던 동전 드라크마를 찾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똑같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5절에 보니까 즐거워 어깨 메고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그 양이 얼마나 털이 많습니까? 한 40여 킬로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뻘뻘 흘리면서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인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쓸면서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죠.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져라 동무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줄 아는데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초청장을 주려고 할 때 두렵고 또 거절에 대한 이 걱정이 앞서고 자신감이 없을 때에 이 아버지 모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초청장을 전하면서 이렇게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 아버지가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CCTV에 찍힌 그 아버지의 모습은 미친 듯이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아들을 찾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찰부터 부르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경황이 없는 아버지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가 찾는 과정은 간절했고 절박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골목에서 그 아이를 찾아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털푸덕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어떤 분이 저건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계산으로 다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해피데이는 잃어버린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날입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고, 해피데이는 교회의 잔치 날입니다. 해피데이 집으로가 행복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기를 내서 이번 주라도 한번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해피데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속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